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마음, 뜻, 목숨. 아유,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해서요? 다 해서. 그러니까 전심으로 이 말이죠. 전심으로.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또 어떻게?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코이노니아의 본질. 시작. 아멘. 코이노니아의 본질. 자,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 이런 뜻이라고 했죠. 교제.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하다, 교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얘기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친교하는 것과 이때 그때 친교, 교통, 교제 이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코이노니아의 본질을 오늘 같이 읽어본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 요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시자가 빠졌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네, 히브리서. 자,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은 뭔가요? 저거는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죠. 성도들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우리 요즘 먹고 살기 바쁜 시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 돌아볼 겨를이 어딨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왜?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만 돌아보면 안 되겠죠? 저분도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나도 저분을 돌아봐야 되고, 그러면 상호간에 돌아봐지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선하게 행한 걸 격려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 강성동 성도님이 오늘 저녁 예배 나온 거 잘하셨다. 격려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한다. 날씨도 추운데 오늘 하루는 쉬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나는 원래 수협이 안 나가는데, 나는 원래 이러는데, 그게 자기 딱 어떤 틀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걸 깨기를 싫어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는 얘기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권한다는 말은 옆에서 막 외친다라는 그런 원어라 그랬죠. 원어로 보면 이게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본을 가지고 오늘 코이노니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자,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즉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얘기죠. 왜냐? 여러분, 서로 교제해야만이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귀어야만이 사귄다는 말이, 사귐을 가져야 서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개야만이 아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뭡니까?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과 시작,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일을 주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관계로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을 주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누구가 주도적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일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예배 가야지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와요. 가야지 그랬는데 그 가야지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며 가야지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작동하고 나는 가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당신 안에 두십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보통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보통 구원을 계획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하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완성된 구원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단계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뒷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당신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은 크게 반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반응할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우리 주님이 안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만날 때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신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중성 때에 순종하는 삶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저기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나로 한번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응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친밀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어 순종한 삶은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경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 경험이라는 것은 체험은 어떻습니까? 이 주관적일 수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뭔가? 그것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또 어떤 말씀이 불현듯
나에게 이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번에는 읽으니까 새로운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온다. 이건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느 날 갑자기 뿅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의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코이노니아의 본질을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네,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 존재, 아까 우리 읽어본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자, 당신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순종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신 나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 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뭐한다? 순종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다음 보니까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면 당신의 형제들 역시 사랑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 계속 우리 요즘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하면 당신의 형제들도 역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5장 3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의 한 증거들인데, 근데 그 증거의 그 내용이 뭐냐?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형제도 사랑한다는 얘기죠. 우리 속담이 마누라가 이쁘면 어디다가 절한다고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쁘면 장인어른 장모님 무슨 기둥에다도 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는 부모님을 사랑해. 근데 부모님 나를 낳은 것뿐만 아니라 내 형제도 낳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내 형제는 안 사랑해? 이건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란 얘기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누구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당신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르면 당신이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원수까지도 결국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그야말로 죽인 공산당을 어때요? 자기 양자를 삼았잖아요. 그 양자를 삼아서 어때요? 참 그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주신 사랑의 힘이었죠. 그분의 아들이 결국 목사님이 되셨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교제에 대한 위협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교제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친밀한 교제. 근데 친밀한 교제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예배잖아요. 그러면 교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말은 예배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결국 모인다는 얘기는 예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상황이 그러니까 주일만 예배하잖아요. 주일날만 예배.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어떤 그 정규적인 예배를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를 합니다라 그러면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제에 대한 위협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라는 얘기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사이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2절 3절만 보세요. 2절하고 3절만 본다고 하면 어때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모습 보면서 누가 믿음 없다고 하겠어요? 저 정도면 순교자적인 믿음 아니겠어요?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하지 않는 거,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걸 드러낸 거,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견디고 또 부지런히 게으르지도 않아. 이 정도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신대. 왜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에 순수했던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중심이,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가 뭐냐 갖고 얘기했잖아요. 라이크와 러브, 겉은 같아, 속이 달라. 겉은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모습들이, 이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틈엔가는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아가지고 형식만 남아서 형식으로 이렇게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되돌아볼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거, 그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새록새록 쌓여질 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그걸 늘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이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5절 시작. 야,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러지 않냐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뜨거운 믿음의 사랑의 모습이 있었을 때 그 행동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처음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났댔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것을 돌이켜서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네 홀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 다 있죠. 할렐루야. 근데 귀는 귀인데 어떤 귀? 들을 귀. 할렐루야. 들을 귀.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 귀가 어떤 귀가 돼야 돼요? 들을 귀가 돼야 돼요. 들을 귀. 네, 들을 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주목, 주목. 선생님들이 딱딱 교탁 두드리면서 주목, 주목. 이게 집중하자면 주목, 주목. 그래서 귀라는 말은 어떤 귀? 듣는 귀. 샤마, 샤마. 경청하는 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사야 50장 4절 1030페이지 구약 1030페이지 구약 성경 1030페이지 이사야 50장 4절 합독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었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들려진다는 얘기는 믿음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는 귀, 저기서 들을 귀, 귀 있는 자는 이 말은 들을 귀라는 얘기인데 그 들을 귀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0장 4절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했더니 나에게 믿음이 생겨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아멘 하고 나아가더란 얘기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본질은 뭐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전 존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본질입니다. 두 번째 본질은 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누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말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 메시아야 라고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장 기본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돼요?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얘기는 오늘 저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 즉 주님이 나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권 아래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순복이라는 말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해요. 자, 하나님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당신을 향한 완전한 사랑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는 그분의 주님 되심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면 자,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주인님. 이 말은 주님이 나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권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받아들이고 요거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1장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신약성경 287페이지 신약성경 287페이지 자, 19절 20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나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뭐만 하셨다고요? 예만 하셨어요. 아멘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겟세마네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ön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ön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 아래 철저하게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교회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 지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복종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목사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죄악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진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도 역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저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전에 여러분들도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르치고 또한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런 존재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교회의 몸.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실제적이고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이것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객관적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당신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에 기초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의 그 누구의 경험에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간증, 우리 지난 단일 기도회 때 20명 이상의 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저들의 간증이 훌륭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그 간증은 내 것은 아니잖아요. 아, 그랬구나 라고 감동은 되지만 그 감동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일어나는 감동과는 달라요. 감동은 되지만 따라서 저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의 감동은 일시적이에요. 일순간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이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영적, 감정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됐어. 나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그런 변화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 자, 지금 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에 나가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저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모세의 고백. 참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야, 여러분 저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힘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만의, 미리암만의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3절, 저건 다윗의 고백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7편도 마찬가지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마지막 절 읽어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도마가 안 믿으니까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야야야 도마 너 손가락 내봐. 여기 내 손 여기 손가락 봐봐. 여기 못자국이 있지. 내 옆구리 여기 창자국이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랬더니 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자, 당신은 지속적이고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이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영적 감정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시편 34편 보니까 자, 시편 34편 6절 봅시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맛보한다는 얘기는 경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맛봤어. 맛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맛보할지어다. 그럼 그 전 단계 어떻게 하면 맛을 볼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 건져주셨네 라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보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시면 좀 만나봐 주세요 라고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자,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교제를 창조하고 지속시키십니다.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은 영원히 남는 영적인 열매를 맺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코이노니아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시고 열매를 맺어가신다라는 얘기죠. 자, 시편 이사야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피난을 가려고 그러냐면 저 이집트로 피난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글로 가지 말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 근데 결국 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때?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병거, 좋은 말,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를 앙모하지 말고 구하지 말아라. 3절 말씀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건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순종이거든요. 말씀 순종.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 3번이거든. 3번. 첫 번째, 자, 나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질의 첫 번째, 코이노니아의 본질.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룸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온 존재를 들여서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랑하고 순종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경험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개인적인 경험은 가만히 있는다고 경험되는 게 아니죠. 내가 뭔가 두드려 봐야만이 열리고 찾고 구할 때 우리가 경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항상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기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험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교제는 이처럼 왔던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경험하는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2번 시작. 그렇죠. 이건 무엇과 관계냐면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관계를 가지고 비유한 거예요. 구원과 영생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마지막 생명의 열매, 마지막 영생의 열매 되겠죠. 그래서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다. 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분에게 붙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코이노니아의 본질에 있어서는 그 본질은 뭐냐?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께 순종, 복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라는 것처럼 인간편에 있어서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가까이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애굽을 의지하러 갔다가 곤란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상황, 현실, 그런 문제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은요, 주님을 경험하는 수치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